서로 얼굴을 살짝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원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냥 마음속에 지우면 됩니다. 내 인생에 너는 없다 그러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용서가 되지. 저놈하고 쳐다보면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그냥 사랑한다. 오늘은 잘 심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왕이 지그치글러라는 학자가 쓴 글인데 어떤 왕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지혜를 정리해 와봐라. 지혜를. 그러자 지혜를 정리해 왔는데 책 12권에다가 써왔어요.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니까 한 권으로 써왔어요. 한 권도 많다. 한 장 해와라. 한 장으로 해왔어요. 한 장을 보니까 좀 그래. 그래서 한 구절로 가져와라. 한 구절로. 지혜가 뭔지 한 구절로 해봐라.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마지막 한 구절을 딱 써왔는데 지혜의 최종 산물이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심지 않으면 나는 법이 없고, 그죠? 공짜는 없는 거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10만 원이나 공짜로 주셨는데요. 아들이니까 줬지. 아들 아니면 왜 줬겠어? 응? 그리고 뭔가 잘하니까 줬지. 잘하지 않으면 왜 줬겠어? 다 주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고 받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지. 공짜는 없어요. 대가라는 게 있지요. 신앙생활도 공짜는 없어요. 일제시대 때인데 일제 말이죠. 평안북도 정주, 북한이죠. 이름이 박연순이요. 박연순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도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시골이에요. 마을이야, 조그만 마을인데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들 시골에서 가난하잖아요. 박연순 집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헌금을 하긴 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왜?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데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없으니 어떡해요? 없으면 안 하지 뭐.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논 새마지기 있으니까 이 새마지기 팔아서 드립시다. 남편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 팔아서 드려버리면 우리는 못 먹고 살게 농사지어서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또 남편이 믿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논 새마지기를 팔아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분들이 거의 다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예배당이 작게나마 쳐져서 이제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목사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찰 있잖아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이제 질 때 아래쪽에다 또 하나 집을 조그맣게 짓잖아요. 목사님 사택도 있고 사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를 졌으니까 교회를 돌보면서 이제 뭐 성미 나오면 성미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맥군 선교사 한 분이 그 지역에 중학교 교장으로 왔어요. 선교사님인데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신창중학교라고 세웠는데 그때 이 집 아들이 넷째 아들이 신창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걸 알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선교사님이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좀 도와줬어요.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있잖아요. 소학교에 가서 가르치도록 했어요. 뭐 초등학교 플러스 더하기니까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좀 생활비도 좀 되게 하고 도와줬어요. 중학교 졸업하니까 맥군 선교사님이 저쪽에 중학교 졸업하니까 중국에 그 신학교로 보내줬어요. 중국 신학교로 보냈는데 뭐라고 할 신학서원 텐진의 신학서원에 보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계속
신성 소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는데 1916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의 파크 대학교에 역사학계에 입학을 해요. 공부를 2년 동안 영어 배우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이 맥군 선교사님이 후원을 좀 해줬고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1922년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유명하죠, 그 학교는. 그래서 신학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3년도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25년도에 예일대학교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해서 거기서 종교 역사를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를 받게 돼요. 그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연희 전문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희 전문학교 교수로 들어갔어요. 교수 생활을 하다가 연세대학으로 이제 바뀌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돼요. 초대 총장이 일대 총장이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꽤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나라 제2대 문교부 장관, 지금 같으면 교육부 장관이죠. 2대 문교부 장관이 돼요. 그래서 그 이름하여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박사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세대 제1대 총장이고 우리나라 문교부 제2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을 한때 총리로 임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잘 안 됐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인정받고 많은 공헌을 한 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백낙준 박사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큰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박연순 집사님이 당시에 일제시대니까 당시에 전답을 팔아서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자기 자식들을 가르쳤어요. 그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는 대다수가 중학교 졸업하고 다 어디로 유학을 갔냐면 일본으로 유학 갔어요. 거의 다 일본 유학 갔어요. 갔다 오면 거의 다 친일파가 되고 매국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당시에 땅과 밭을 팔아서 농가 밭을 팔아서 유학을 시켜서 자식들이 대부분 다 친일파 되고 매국노가 되었는데 나는 논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아들이 이 나라의 귀한 인물이 되고 이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어디다 어떻게 심었냐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잘 심어야 돼. 잘 심읍시다. 잘 심읍시다. 내가 가진 물질도 심기는 심은데 잘 심어야 돼. 돼지고기만 죽어라고 내 몸에 돈으로 심으면 어떻게 될까? 몸이 거의 돼지살이 되는 거. 소고기만 그도 여러 가지로 있겠죠. 무슨 어떤 것으로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저 내 자식 잘 되게 하겠다고 돈으로 공부시켰더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돈이 많아서 공부 열심히 시켰어요. 학원도 보내고 1,000만 원짜리 과외도 시키고 그저 물질을 잘 심었어요. 애가 서울대학도 가고 연세도 가고 하버드대도 갔다 합시다. 공부 열심히 심으면 당연히 좋은 대학 가요. 우리 교회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돈으로 열심히 공부를 시켰더니 좋은 대학에 가서 자, 저쪽은 열심히 돈으로 못하고 기도만 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자, 차이가 있어요. 절대 좋은 대학 못 가요. 기도만 해갖고는. 기도만 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러나 차이가 있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의 삶을 지키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기도로 심을 거냐, 내 자식을 기도로 심을 거냐, 돈으로 심을 거냐, 젊은이들이요 공부로 내 인생을 갈 거냐,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심을 거냐. 이 차이는 어떤 심음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잡하지만 잘 생각해서 잘 심으시기 바래요. 잘 심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 심어야 되겠죠. 첫째로
자, 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하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둬들인 거지 하나님이 엉터리 아니야. 절대로 잘못되게 하는 아니야. 네가 바르게 살면 네 인생이 바르게 되고, 네가 잘못되게 살면 네 인생이 잘못되는 거야. 네가 꼬이게 살면 네 인생도 꼬이는 거야. 그러는 젊은 날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심고 젊은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면 나이 들어서 복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이 들어서 열심히 심으면 안 심어도 되잖아. 이제 거둘 데 없으니까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잘 되기도 하고 내 젊은 날에 잘 심어서 내가 나이 들어 복을 누리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젊은 날에는 아무렇게나 살다 나이 들어 잘 살면 되지. 젊은 날에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나이 들어 잘 살 수가 없어. 심는 게 잘못 심어졌기 때문에. 가라지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날 텐데 내 인생이. 곡식을 심어야 알곡이 날 텐데 절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욥기서 4장 8절을 봐봐요. 욥기서 4장 8절에 뭐를,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악을 심어 악을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고사리는 독이 있죠. 고사리는 독이 있어요. 근데 고사리를 뜯어서 3일에서 5일 동안 햇빛에 말리고 삶아서 먹으면 영양이 10배가 되고 독이 사라져요. 그죠? 근데 고사리를 좋다고 생으로 먹으면 한 번 먹어서는 안 죽지만 한 10번 먹으면 죽을 뿌려요. 독을 심으면 독을 거두는 거예요. 영양을 심으면 몸에 건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을 심고 독을 뿌리고 인생을 살면 독과 악을 거두는 거예요. 씨알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나는 죄를 하나 심었더니 그 죄값은 30배가 돼서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에 젊은 날에 못된 짓 하고 악을 행하고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고 못된 짓 하고 산 사람이 나 늙어서 좋게 살면 되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렇게 산 사람이 나이 들어서 바르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인생이 망해져 있을 거고 좋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지. 그 나이나 들란가 모르겠어. 그 안에 죽어버리지 뭐.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로 뭐죠? 호세아서인가 8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 때렸더니 10배로 와서 내가 죽더란 얘기예요. 못된 짓 하나 했더니 10갑절의 죄값을 치른다는 뜻이죠.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이 밀려오더라. 조그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조그만 선을 행했는데 큰 복이 오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큰 것으로 되게 복이 되어 오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심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없군요. 여호수아를 다 아는 거예요. 성이 여고 이름이 수아인가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그 모세의 수종자가 있었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에서 말도 안 듣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끝까지 모세 곁에서, 여러분 모세 같은 능력의 지도자도 하여간에 못된 인간들이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없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괴롭히는 거지. 잘 알아야 돼.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을 괴롭히고요. 나쁜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나쁜 놈을 좋아해요. 지옥과 똑같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 어디가 있어? 근데 모세에게 대적하고 막 욕하고 덤비고 맨날 그래. 왜? 다 못돼 치먹었으니까. 다 못돼 먹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뭐 하늘에서 메추라기 내리고 뭐 만나가 내리면 와 하다가 또 배고프고 그러면 꺄 그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신나고 홍해바다 갈라지면 막 춤추다가 갑자기 목마르면 막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금세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살만하면 목사님 복 받았어요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그러면서 막 또 욕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이미 없어. 여기는 없어. 있었으면 진작 사라졌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은 모든 것은 누구 탓이 아니야. 다 내 탓이. 어려움이 오면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려고 기도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큰 고통에 빠지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라고 그러는구나 회개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지. 뭐 좋은 일은 다 내 탓이고 나쁜 일은 다 네 탓이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 나쁜 인간 되지만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좋으면 다 내가 잘했고 나쁘면 부인한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마. 다 좋은 거나 내 거나 다 나를 바라봐야 되겠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호수아는 우리 많은 사람이 나도 섬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장로님 돼서 섬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뭐 세상에서 높아져서 섬김 받아. 여러분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한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자기는 평상시에 자꾸 높은 사람들 욕하고 지도자들 욕하고 맨날 그래놓고는 자기는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섬김 받으려고 그런다. 어리석은 거죠. 여호수아를 보세요. 죽기까지 모세를 섬겨요. 전쟁에서 죽을 자리에도 앞장서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돌 들어다 때려 죽이려고 해도 모세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도 그 옆에 서 있어요. 같이 맞아 죽겠다고. 이 정도 되는 것이 섬기는 거지. 어디로 쓸까 해서 이긴 편이 우리 편 이렇게 간 사람이 나중에 그냥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죽게 되자 하나님이 누구를?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또 좋은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섬겼더니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고, 지도자를 무시하고 나면 버림당하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아시고 잘 심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성령 받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세워놨어. 사울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졌어. 그런데 다윗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자기 사위인데도. 여러분 권력 앞에서는요 사위도 자식도 없어요. 로마 역사를 보면요 아들이 자기 자리를 넘볼 것 같으면 아들도 죽였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그렇게 무서워요. 돈도 보세요. 돈을 위해서 자기 부모를 죽인 놈들도 있잖아요. 부모가 내한테 돈 안 준다고. 그 사람은요 돈은 사람을 절대로 위험하게 만들어요. 돈을 많이 가진 것 믿음 있으면 좋지만 믿음 없으면 그냥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 다윗을 보세요. 둘 다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내가 왕으로 일하지만 내가 나이 들고 늙으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놈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끌어 줘야 되는데 요놈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도망치는 거예요. 산속으로 도망치고 굴속으로 도망치고 이웃나라로 도망치고 군대 3,000명을 거리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을 때 동굴 속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여요. 잠자고 있을 때 살짝 내려가서 창만 가지고 물병 가져왔나? 죽이지 않아요. 3차례나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에게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럼 그때 순간 미안하다 그러고 갔는데 또 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따라 행동을 취했다는 걸 심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를 사랑했고 원수를 죽여야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절대로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내가 타치할 문제가 아니란 것도 알았고, 여러분 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꾸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잘못 심었죠.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삶을 심어가는 게 잘못 심었고, 바울은 바르게 심고 있어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죽여버리셨고 다윗은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심은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못된 짓 해놓고 잘 되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공부 안 해놓고 좋은 대학 가라기 바라는 거 되겠어요? 기도 안 하고 내 인생이 솔솔 풀리기를 원하면 되겠어요? 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심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어라.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으라는 뜻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쉽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그동안 나는 내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한 사람 살짝 손 들어봐. 한 사람 저 사람 복 받을 사람,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놓고도 끝까지 안 들어. 나는 성령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대부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았는지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볼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육신에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는 역사를 가져오리라. 자,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냥 가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롯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 부자가 되니까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안 싸워요. 가난할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요. 가난할 때는 무 하나 캐면요, 아이고 우리 여집 아줌마랑 나눠 먹어야겠다고 잘랐습니다. 우리 언니 동생 생각해요. 무가 1000개 돼봐요. 누구를 줘요?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많아지면 욕심이 생기고요, 적으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붙어 다니더니 이제 부자가 되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하인들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났어요. 사업하기야 사업의 터가 적어 싸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고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죠. 싸워서 되겠냐? 그러면서 내 앞에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자, 여기 말고도 새 땅은 많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여기 있다면 내가 가고, 네가 저쪽 가면 내가 여기 있고, 네가 저리 가면 나 여리 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제 그동안에 나를 돌봐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친자식 조카니까 나를 친자식처럼 챙겨주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나도 부자가 되니까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삼촌을 떠나겠어요, 작은 아버지를 떠나겠어요, 이렇게 돼야 돼. 차라리 내 양떼를 줄일게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요? 근데 욕심이 더 많아서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지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니까 멀죠. 어디로 가야 더 부자가 될고 하고 쳐다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이는데, 세상에 요단강이 흐르고 푸른 초목이 에덴 동산 같고, 거기다가 뭐야 아주 넘쳐요. 아주 너무 좋아. 그래서 물이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풍요의 땅이잖아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서로 헤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 소돔성으로 갔어요. 물이 흐르고 목초지가 있고 초목이 있고 양떼 소떼 기르기가 너무 좋아서 내 소가 금세 10배 100배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 번성할 곳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자 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초라하고 상술의 나무 아래 밑에서 초막 짓고 살더라도 가난하고 좋지 않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어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을 선택한 것도 좋은데 거기는 사람들이 악하고 큰 죄인들이야. 동성연애가 심하고 악이 심하고 난장판.
죄송해요. 이런 말 물어보면 좀 이상하지만은 저 시골 산동네에 동성연애가 심하겠어? 서울이 심하겠어? 옛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랬더니, 그래서 서울로 다 와갖고 지금 시골에 사람이 없어. 지금 어떤 사람이 이번에 뭐 뉴스에 나왔더만 뭐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15억이더만. 여러분 와 그럴지 모르지만 팔지도 못한데 세금 다 떼가갖고. 그런데 이제 뭐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그래도 좀 부자였기 때문에 연금이 250 나온대만. 근데 아파트 관리비 뭐니까는 150만 원 나가본데 뭐 보험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100만 원 갖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국가보로 도와달래 15억 재산 가진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미쳤네 그러는데 그 사람 볼 때는 다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서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시골에 가서 5천만 원짜리 집을 살아도요, 농사를 져도요, 배추를 갈고 땅을 팔고 뭐 해도요, 아이고 농사 안 되면 망하겠네. 안 망해요. 다 보험 들어갔고요. 농사 망하면요 다 돈 줘버려요. 시골은 안 망해요. 그리고 사람이 시골에서 사서 일하고 그러면 당뇨병도 안 생기고 고혈압도 안 생겨요. 우리가 이쁘장하게 생긴 집사님 물었더니 벌써 고혈압 왔대요. 어지간하면 당뇨병 왔어. 놀면 당뇨병 오고 고혈압 오는 거야. 이래봐 살살 이래봐. 안 와. 목사님도 왔다며요. 놀았잖아. 머리 쓰는 일을 했지 내가 뭐 노동을 안 했잖아. 노동을. 그래서 빨리 끝내고 좀 시골 가서 땅 좀 파보려고 그래. 나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근데 건강하게 산다고 뭐 종가 천국 가는 게 좋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만 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잘 바라봐야 돼. 죄가 없고 깨끗한 곳에 가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을 선택하더라도 사람들이 좋고 선하고 복되게 산 사람들 속에 가면 나도 복을 받고 선하고 안전하지만, 어느 지역으로 갔더니 강도가 많은 지역 가면 강도 맞고요, 도둑놈 많은 지역 가면 도둑놈 맞고요, 성폭력자 많으면 이제 성폭력 당하는 거야. 어떤 이 소돔성은 뭐라고 그랬어? 소돔성이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어. 이 속에 가면 믿음 떨어지기 마련이고 죄악 속에 살기 마련이고, 탐심은 돈 많고 탐심 많고 쫓아가봤자 죄악 속에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심었어. 선택을 잘못했어. 심기를 잘못 심어버려서 롯이, 그래서 그 부자였던 롯이 큰 부자 되려고 소돔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산 다 날리고 부인도 죽어버리고 사이들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2딸 겨우 데리고 밖에 나와서 산속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모압 족속이라는 하나님 앞에 크게 대적하는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 남은 게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어. 초라한 곳에 있었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언약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걸 선택하냐 육적인 걸 선택하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롯은 육적인 선택을 했어. 여러분 잘 봐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행과 착한 일을 위해 살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선한 일하고 착한 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심기는 심은데 선을 심으래. 여러분 악을 심지 마요. 악을 심지 마.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뭐 학생들 뭐 그런 다음에 뭐 왕따 시키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 그것들 나중에 거의 죽습니다. 지가 성공을 해도 나중에 다 들춰갖고 인생 끝나고. 아니면 되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못된 짓 한 놈들이 있어. 애들을 때리고 뭐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어. 때리고 나쁜 짓 하고 뭐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죄송해요 이 얘기하면 모르지만 되게 스스로 목숨 끊어 죽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그런 놈들이요. 안 그런 애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절대로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 자기의 고통이 1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될 수 없어. 사람은요 자기들이 모를 뿐이야. 자기들이 모를 뿐이야. 어떻게 될 그 미래를 알았더라면 누가 그런 짓을 했어. 미래를 모르니까 죄 짓고 못된 짓 하다가 나이 들어서 비참해지거나.
어렸을 때 좀 무시당하고 매 맞고 해도 조용히 공부한 애들은 나중에 검사님 돼 있고, 나중에 폼 재고 때리고 이 자식이 한 놈들은 다 죄인 돼 갖고 그 검사 앞에서 갖고 야 나 좀 봐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착한 일을 위해서 살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 누구를 자꾸 도와주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아이 도대체가 끝이 없네. 형제지간에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동생이, 우리 언니가 어렵고 또 우리 오빠가 뭐 우리 형님이 어렵다고 계속 도와줬는데 얘놈아 도와주지 안 도와주면 되냐 그래서 계속 도와주는데 이게 변화가 없어.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가 너의 선을 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네가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그 결과는 너에게 복이 되어 거두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또 좋은 결과도 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귀에 있는 대로, 기회가 왔어. 어느 날 기회 있다는 거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지금 몸이 허약한데 노동하러 가라면 되겠어요? 노동하러 갔다 그날 죽어버리지? 안 되지. 그럼 내가 건강할 때 건강으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지혜롭고 지금 우리 목사님 아주 가르침에 탁월하다 할 때 내가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성이 남아있을 때 가르쳤으면, 늙어갖고 이제 머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햇소리 하는데 계속 교수하고 있다 보면 이 피가 민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할 때 건강으로 심을 수 있고, 총명할 때 총명으로 심을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남아. 생활하고도 남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100만 원 정도 모으고 한 150 정도로 모으고, 그죠? 한 50만 원 갖고 교회 11조는 당연히 드리겠지만 조금 더 드리고,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돕자. 그래서 누가 참 교회 믿음도 좋고 정말로 기도만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신학대학은 가고 싶다는데 가난해서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알바해서 가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뭐 학비를 해봤자 뭐 되게 많으면 400 아니면은 뭐 200 뭐 장학금도 국가장학금 나오니까 150이면 되잖아요. 그래, 150이라 했자 뭐 300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만 도와줘도 되겠구나.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도와줄게. 신학금 해봐라. 내가 가난해지면 못 도와주지만 내가 지금은 좀 풍요로우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기회가 있을 때. 목사 하나님 아버지 모아놓은 다음에 할게요. 모아놓은 다음에 안 모아져. 모아지는 법이 절대 없어. 돈 생기면요 욕심만 생긴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딱 좀 부족한 듯 하면 욕심도 없어. 가난할 땐 욕심이 없어.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한 달에 500도 모이고 1000도 모이면 욕심이 가격까지 차요. 나중에는 눈으로 튀어나와도 욕심을 부리고, 나중에는 정수리로 또 돈 욕심이 솟아나와도 욕심을 부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욕심을 부려. 이 인간은요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개를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물질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나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인이지, 사람은 두 걸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되게 약해지게 돼 있어요. 돈 욕심 많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절대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가져도 선교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면 잘 정리를 하고, 많은 기회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꼭 자기는 부자면서 교회가 도와주라고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마. 교회는 항상 어려워. 그리고 안 어려워도 안 도와줘. 왼쪽에 조금은 힘을 쓰겠지. 그냥 안 도와줘. 초대교회 때는 엄청 도와줬어. 제자들과 막 해서 물질을 도와줬어.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막 도와줬어.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 금세 어려운 사람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우리 한 1년 후면 교인 1000명 돼요. 우리 교회로 다 와버려요. 나 도와달라고 주면. 근데 줄 돈도 없지만 이게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한때 봐봐요. 어떤 교회들 보면 나이 든 사람은 3,000원씩 줬어요.
줬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와서 여기는 돈 안 주니 답으로. 우리는 돈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준 데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안 와요. 그거 받으려고 교회 다니니. 근데 놀랍게 지금 보세요. 단 한 군데도 돈 주는 교회 없어졌죠. 왠지 알아요? 주면은 많이 올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지. 민폐만 더 크고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이게 결코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 교회가 없어졌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많아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안수집사 7명 세워서 니들이 해라. 그리고는 빠졌어요. 나중에 그러면 7 안수집사가 했어요. 7 안수집사들 다 선교하러 가버렸어요. 스데반은 설교하다 죽어버리고 빌립은 전도자들 돌아다니고 니고로인가 그 사도 요한 따라다니면서 선교하고 나머지 해외로 나가 선교하고 아무도 구제사에 가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구제사역은요 갈등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싸움이 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해라. 너희들이 해라. 개인이 개인을 도와주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개인이 집사님이 누구 좀 도와줬다며요? 왜 난 도와줘? 이럴 사람은 없어요. 단체라는 건 참 무섭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죠.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 도와줄 바에는 우리 교인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만 좀 혹시 교회 좀 돈이 좀 한 100만 원 정도 남아 돌아간다 그러면 장로 속에 넣어놓고 꽃감 빼먹듯이 빼먹지 말고 우리 교회 대학교 다니면서 좀 생활이 어려운 애 있나? 좀 알아봐갖고 한 20만 원이라도 좀 매달 도와주고 한 30만 원이라도 좀 도와주고 아니면은 학비는 제대로 되냐 해서 좀 100만 원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봐.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왜 다 고개 숙이고 있어? 여러분 걸 하라는 거 아니야? 가난한데 누가 하래?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쳐다봐요. 나는 상관없는데 있는 사람은 어떡하지?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 나는 어떡하라고? 어떡하기는 기회가 있을 때 해라고. 기회가 있을 때 하라고. 기회가 있을 때 해. 저는 누가 어려운지 몰라요. 알아보라고. 누가 어려운지 좀 알아보라고. 아멘. 교회라는 게 서로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거 누가 봐. 또 소문 내지 말고 소문 내면 받은 사람 더 열받아.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마디로 끝내죠.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봐봐요. 59장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죄예요. 있으면서 안 도와줘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아니 주일날 돈 벌러 간 것도 죄겠지. 그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에 너희가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라 그러는데 기회가 있는데도 안 도와줬으면 그것도 죄 아니야? 자꾸 그렇게 살면 너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준대요. 봐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 부모님이 계셔. 여러분 자녀들도 있는데 어떤 부모는 자식한테 가서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용돈 남았어? 왜? 없으면 주려고 그래요. 아니 아직 남았는데도 주려고 그래요. 부모가. 왜 그래요? 걔는 부모님 마음이 합당하게 사니까. 근데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쌈질이나 하고 부모님 말하면 꼭 역행하고 엉뚱한 짓 하고 부모님 뭐라고 하면 성질내고 달라들고 맨날
맨날 그렇게 살면서 엄마 돈 떨어져서 돈 줘 그러면은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가서 석 달간 안 와버려. 저 자식은 석 달간 굶어봐야 알아 그래. 왜? 부모님 뜻대로 안 사는데 누가 부모님이 뭐 들어 죽었어? 응? 그러나 부모님의 뜻대로 사니까 아니 안 줘도 되는데 막 더 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언제 보면요 놀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냥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일하는데도 더 가난해져 있어. 왜? 더 죽을 일이 생겨.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지 멋대로 사니까. 내 뜻이 아버지 뜻이 아니고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건 내 생각을 앞세워서 사는 게 육신의 욕망. 사람들은요 육신의 욕망을 갖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쳐다볼 때는 마귀가 세상 나라와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못하고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서 내 마음이 그런 것이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꾸 착각했다. 내가 너무 고선 수렁에 빠져갖고 힘든 거예요. 육신대로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으란 이유가 그 말이고, 그리고 내게 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는 선을 심어라. 착한 행실을 심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론 첫째가 뭐냐? 심어야 거둡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때 심어야 거두지 안 심으면 못 거둬요. 그 다음에 심은 것을 거둬요. 콩 심어놓고 콩 거두는 것이지 콩 심어놓고 수박 안 난다고 욕하면 되겠어요? 참외 심어놓고 수박 안 열렸다고 막 악을 쓰면 되겠어요? 호박 심어놓고 뭐 오이 안 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이 심으면 오이 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은 만큼 거둬요. 심은 만큼. 한 평 심어놓고 100평에서 거두려고 하면 되겠어요? 한 평에다 심으면 한 평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을 때 심어야 돼요. 봄에 심어야 되는데 가을에 심어버려요. 그랬더니 열매가 맺히기 전에 누나가고 다 죽어버려요. 심을 때 심어야 돼요. 심을 때. 아까 기회가 올 때 심어야지. 기회 지난 다음에 심어놓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두는 때가 되어야 거둬요. 때가 돼야 거둬요. 때가 돼야 거두지. 어제 심어놓고 오늘 안 난다고 땅을 다 파헤쳐버리면 되겠어요? 지금 심었으면 가을까지 뜨거운 햇살 지나 가을까지 기다리고 맺어줘야 돼. 때가 되면 거두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일 했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걸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심을 때는 물론 힘들어요. 힘들게 심지만 거둘 때는 큰 기쁨 중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 김만원 집사님 오셨네요. 오늘 얼마나 사과꽃 젖붙이느라고 힘들고 잎사귀 따주느라고 힘들고 비닐 깔아주고 꽃 하나 또 좋은 것 달래놓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수확할 때는 입이 여기까지 벌어져. 기뻐서 아이고 하고 힘들어. 봄에부터 여름까지 너무 힘들어. 근데 가을이 돼서 설이 올 무렵에는 입이 이렇게 기쁨으로 거두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인생이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항상 힘들어.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나중에 거둬들이는 은혜는 큰 기쁨 속에서 내 인생이 복이 돼요. 거둬들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옆 사람한테 잘 심으세요. 시작. 잘 심으세요. 한 번 더 많이 거두세요. 많이 거두세요. 그리고 나도 조금 도와주세요. 나도 조금 도와주세요. 많이 거뒀으니까 나도 조금 도와주세요. 나도 좀 도와주시고 서로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존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서 존귀한 자를 무시하고 삽니다. 아버지 섬길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섬길 줄 아는 법부터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베풀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에 내가 먼저 아름답게 심을 줄 알고 잘 바르게 심고 잘 심어서 이 땅에 젊은 날에 심어 나이 들어 거두고, 나이 들어 심어 후손들이 거두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